수혜가 찬양을 잘하네요. 아마 아빠를 닮았으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입니다. 로비에 보시면요, 이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저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비치해 놨거든요. 하루에 3장에서 5장 정도 읽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기능 중에 시크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 안 남아요. 근데 우리는 안 남는다고 착각하는데 핸드폰은 다 저장하고 있어요. 이미 서버에서는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유튜브 띄워줍니다. 거기에 맞게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핸드폰에서만 안 뜨는 겁니다. 결국 어디 남을까요? 여기 남아요. 말씀 새기시라고요. 아니면 우리가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다 끝나요. 핸드폰이요. 그래서 내년은 정말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요.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면요, 여기서 이렇게 성경 봐요. 이렇게 성경 보면서 말씀 일부러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뭐 기도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중얼거리나 그러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 내 입에서 언약이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요. 지금도 우리가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이 각인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임마누엘이 각인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목사에게. 아니, 목사가 임마누엘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면서 해야 돼요. 만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임마누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임마누엘 되세요? 예, 임마누엘 하셔야 돼요. 매일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인사 임마누엘 되세요? 그럼 끝이에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임마누엘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려요.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세계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는요, 치유 시대예요. 정말입니다. 시대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요, 송기창이라는 사람이 치유 대상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치유 사역자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좀 예배 드리면서요, 같이 치유받습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 예배했고 제가 살고 싶어서 교회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가는 곳마다 함께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요, 치유 시스템. 어디에서요? 각 계층에서요, 구역에서, 기관에서 이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다 있어야 돼요. 치유 대상자에서 치유 사역자로, 또 치유 시스템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 이제 임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럼 한 해 동안 임마누엘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도 사역을 해요, 실은. 제가 뭐 따로 얘기했습니다. 지아한테는 너는 어린이 사역하는 어린이 간사다. 유초동부 간사. 오늘 임명 안 했지만 저희 김성령 집사 있습니다. 김성령 집사한테는 넌 대학 간사다. 전남대학교 계속 지속해라. 제가 입이 안 열리거든요. 전남대학교 와서 그냥 밥만 먹어도, 밥 먹으면서 영어로 대화해주고 인사해줘도 사람들이 와요. 전도하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민족들이 왜 한국에, 왜 여수에 왔는지, 그리고 그 영적 상태 보면서 우리가 현장을 또 보는 거예요. 전도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요, 우리가 현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 우리 랩런트 할 수 있는, 랩런트 운동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그리고 유치, 그리고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결국은요, 일어나야 돼요. 뭐 저도 그렇고 조야 목사님도 그렇고 나이 들었다고 같이 안 놀아주려고 그래요. 그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랩넌트들이 랩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놓고 우리가 뭐 직책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현장에서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치유 대상자, 치유 사역자, 치유 시스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사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은 좀 기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래서 실은 로라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미국에. 근데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가 할머니 간호사입니다. 거의 병원에 있는데 거의 정신병 취급하는 한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몇 달 지났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말을 하네?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앤 설리번이라는 아이가 로라 할머니 간호사를 만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여기서 치유받아요. 치유받았는데요, 앤 설리번이 나중엔요 신문기사 하나를 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얘들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누굴까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를 만나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교사로 가르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하나 키웠는데 앤 설리번이란 이름이 남아요. 이 앤 설리번 하나 살렸는데 로라란 간호사의 이름이 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겁니까? 랩넌트입니다. 제자입니다. 한 명이요. 어느 정도요? 가망이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요, 가망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은 구하긴 했는데 제 원래 그래요 놔두세요 하는데 본인이 치유받았잖아요. 본인이 치유 대상자에서 치유받으니까요 본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망대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치유 망대가 있다. 누가 와도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치유 망대가 없다. 오는 사람마다 상처받아요. 치유 망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각 기관, 우리 교회가 이 치유 망대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말씀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사야 40장은요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바벨론에서 유다까지는 1200km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와야 될 그 시기가 이제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귀환하는데 1200에서 1400km래요. 이게 직선 기로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길로 따지면. 그러면 돌아오려면 4달이 걸려요. 4개월이 걸립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근데 거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례자의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사는 게요 힘들다니까요. 사는 게 하루도요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힘든 하루가, 힘든 한 해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례자 여정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가치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꾸시면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자손들 도망간 것 같은데.
2번하고 3번이 안 보이네. 성가대도 안 보이고. 뭐가 절대 가치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절대 가치입니다.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계셔야 돼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주일날 넌 무조건 교회 와. 미리 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기도해. 그리고 네가 선교하는 거는 산업에서 승리해. 나중에는요 교회를 4,000개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록펠러가 주일 하루만 올인했는데요. 그 응답 가지고 나머지 6일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채워와요. 어느 정도입니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안 놓쳤대요. 록펠러가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사는 길을 아는 겁니다.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루씩 빠지시죠? 나중에 애들이 빠져도 되는가 보다. 그래 버립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미 학습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일날 여러분 하루 빠져서 불신자 만나잖아요. 하루 빠지고 교회 하루 빠져도 되나 보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번에 절대가치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곧 순교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동기가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해요, 사단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히브리 백성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벽돌 만들어서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후간망대, 우상망대, 피라미드 쌓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피제사 지내야겠다고 얘기하니까 고역을 더 바쁘게 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맘먹었을 때 야 이제부터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맘먹었을 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못하게 해요. 아니 목사님 하루 24시간 4시간인데 왜 못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시간 다 빼앗겨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함이요. 여러분 시간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음 생각 다 뺏어갑니다. 도둑질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쳐갔던 것처럼 우리 마음 생각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꾸 잡히게 합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집착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중독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강박이 있어요. 뭐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신경 많이 쓰면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저 보세요. 중학교 때 염려하니까 이 키예요. 염려하면 키가 크냐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바짝바짝 말라요. 그냥 피가 말라요. 말라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염려를 자꾸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얘들아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생각이. 자꾸 생각과 관심이 그쪽으로 가요. 자꾸 선악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힌 상태죠 이미.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 말씀하셨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요 생명줄입니다. 기도 놓치면 끝나요. 목사가 기도 놓치면 중직자가 렘넌트가 기도 놓치면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는 그때부터 세상 심부름하고 세상에 그 돈줄, 그 목줄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에게만 우상 숭배해야 되네요. 왕에게만 절해야 되는데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이에요. 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동기가 있어요.
이게 절대 순입니다. 절대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 계산 없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동기가 뭐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히 현장이 있어요.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현장입니다. 복음 누리는 현장 있으셔야 돼요. 복음이 누려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셔야 됩니다. 제가 수영장 잠깐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수영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호흡도 되고 기도도 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임마누엘이 누려집니다. 일하실 때도 임마누엘이 누려지겠죠. 공부할 때도 임마누엘이 누려질 겁니다.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에. 매일 뭡니까? everyday. 임마누엘입니다. 매시 뭡니까? everytime. 모든 시간마다. 매사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에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24 누리세요. 24.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요 우리가 호세오 이걸 넣고 가치를 바꾸는 것을 넣고 40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40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 받을 때 모세가 40일 그 산에 있었어요.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갔을 때 골리앗이 40일 동안 떵떵거리고 있었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40일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여시는 재창조가 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40일 속에 있습니다. 40일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가치, 절대순위, 절대동기를 놓고 40일 도전하시기로 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요 가치를 바꾸려면 기도 제목 오늘 정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기도 제목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 그래서 저는요 내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복음화. 우리 성도들의 가정복음화.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의 가정, 나의 가문입니다. 이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뭘 하셔야 됩니까? 구역에서 함께 예배하셔야 돼요. 지역에 그리고 가정 가문에 그 영적인 배경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지역에서. 지역마다 우리 구역마다 가정이 복음화되어진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뭐가 본물입니까? 우리가 선물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선물 받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을 내가 또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나눠줘요. 시은아, 우리 좀 나눠주자. 친구들한테. 다니야, 친구들한테 그리스도 좀 나눠주자. 제일 좋은 겁니다. 최고의 선물인데요. 인생 최고의 축복인데요. 이걸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하셔서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결국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가는데요. 그리고 왕궁에 거하는데요. 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거기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응답을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 성취, 기도, 응답, 그리고요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호세오하는 교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호세오하는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오할 사람을 보내세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해서 오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한 방향. 방향이요, 237입니다. 그리고 치유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237 공동체, 치유 공동체, 서밋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놓고요. 그리고 한 흐름이죠. 호세오가 우리 교회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호세오 공동체. 공동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입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게 가려면요, 아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으면 돼요. 치유망대가 있으면 돼요. 이게 교회의 자생력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치유망대. 치유망대가 참소망교회 예배당 안에 있고요. 치유망대가 우리 8구역 안에 있고요. 치유망대가 우리 각 계층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요, 공동체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구역에서 첫 예배 드리고 하실 겁니다. 구역에서요, 기도하세요. 치유망대 세웁시다. 치유망대. 지역에서 연약한 선. 서문성인 권사님 그 무선 지역에 이제 한 분을 이제 이번 주에 만났는데요. 권사님 계속 사역해 오신 분이요. 제 또래인데 사위가 갑자기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한 달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만났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있어야죠. 그래도 딸은 뭐 저기 장미 아파트짜리 거기 5억짜리 집에 산다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그래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2권 있는데 한 권은 다른 분이 사주신 거고 한 권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엄마가 사용하시던 성경책이래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너무 바빠서 교회까지 오실 시간이 없대요.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다락방. 다 교회 못 와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보니까 찬송가에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어머님이 찬송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해요. 어머니. 그때 짜짜시 보더니 이 목사님은 말을 참 잘하네. 근데 저 말 못하거든요. 저한테 말 잘한다고 하시는 분 처음이네. 저도 말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예배해요. 예배하면 돼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치유받습니다. 그 누구한테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위로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현장에서요, 예배를 쫙 까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관계가 끊어졌을지라도 기도는 됐어요. 그 기도 속에서 요셉은 항상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되는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일심입니다. 뜻을 다하고 전심입니다. 힘을 다하여 지속입니다. 힘이 있어야 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뜻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재판을 억울하게 하니까 매일 찾아갑니다. 결국은요,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럼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매달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다는 뜻입니다. 동기도 없고 계산도 없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주하고 하은이한테. 야, 여기 이 샵 망해도 돼? 네, 망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거 망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임마누엘 되니까. 망해도 임마누엘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망하려고 자꾸 몸부림을 치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 한 번씩 물어본다니까요. 진주야, 망해도 돼? 하은아, 망해도 돼? 네, 상관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송기창 목사는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니면요, 자꾸 걸리고 잡히고. 여러분, 상관없으셔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을 누구에게 비교합니까? 성역 이전에 말씀 나왔죠. 여기서 우상 세운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요. 19절입니다.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기에 만들어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워놓으니라. 우상이 또 넘어지시니까 잘 빳빳하게 세워놔야 된대요. 산에 가면요 돌 계속 세워있죠. 그렇게 세워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비는 겁니다. 열심히 빕니다. 열심히 특심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입니다. 누가 창조하였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수혜야, 너 누가 만드신지 알아? 누가 만드셨어? 누구? 엄마 아빠가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예크 출신이 훌륭하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저도 어릴 적에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 그 얘기 들으셨죠? 꼭 그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또 그대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모든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야. 누가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전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자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못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갑습니다. 나중엔요, 천국에서도 반갑게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나중에 가봤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없고 그럼 어찌 됩니까? 반가워야 될 사람인데 나중엔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정말 기뻐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요 교회 매일 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와도 오고 싶은 교회, 우리 랩런트들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새가족이 오고 싶은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오고 싶은 교회, 목사가 오고 싶은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죠.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원망이죠. 불평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야곱, 이스라엘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시면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가 나오는데요. 이삭이 리브가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첫 번째가 에서입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는 못해요. 지는 거는 못해요. 그래가지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요. 머리를 그렇게 잘 써요. 나중에 장자권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거울 치료 받아요. 자기처럼 머리 쓰는 외삼촌 밑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받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머리 쓸 것이 없어요.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말 듣고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난 아직도 형이 안 풀렸구나. 난 죽었구나. 그냥 다 보내고 마지막에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길이 없는 겁니다. 뭐 하시라고요? 기도줄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머리 쓰고 똑똑한 야곱이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우리 교회가요, 기도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서로 걸려요. 서로 걸립니다. 기도 안 하면 서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기도할 시간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길, 내 송사 숨겨졌느냐 벗어난다느냐 말합니다. 내 길은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방향,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송사, 이게 심판, 재판이죠. 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1200km 떨어진 그곳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이제 멀고 험난한 겁니다. 어느 정도 길이라고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끌려간 그때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 땅은요 다 황폐화 되는데 그 황폐화된 현장을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은요 어떤 문제냐면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만큼 낙심합니다. 낙심은요 신앙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부분에만 걸려서 상처와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안 되면요 문제 해결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돼도 임마누엘이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임마누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에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새 힘 얻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뜻은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영적 문제 있는 분이 못 기다리는 거 아시죠? 조급해요. 갈급해요. 그래서 못 기다립니다. 앙망하는 게요 기다림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우린 못 기다려요. 응답 빨리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얼른 틀어요. 얼른 옮깁니다. 우리가 사역도 전도도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몇 번 사역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애 사역해요. 한 명을 사역하는데요 48년 사역을 했다니까요. 48년.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아이를 48년 동안 살렸는데요.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헬렌 켈러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세계 위인입니다. 세상에 본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반인도 정상인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정상인 것 같죠? 육신적으로는 정상이죠. 영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 다 못 씁니다. 모르니까요.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는요, 능력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1200킬로 그 4개월 그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2025년 오늘 52주 마지막 주까지 내 능력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 못 왔어요. 전혀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재단을 놓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나도 살고 다 살려요. 강단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주의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그래서 2026년이요, 기도로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는요, 위의 것 여호와를 낭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례자는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위의 것, 그게 보좌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음 것, 그 다음이 뭘까요? 영원한 겁니다.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조현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약속했어요. 이렇게 손가락 꼭 걸고 내년부터는 현장 우리 같이 갑시다. 현장 지금 따로 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을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방향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다가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쁘면 제가 부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 대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엔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항상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개월은요, 그냥 4개월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젠요, 또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불신자들은 365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여정은 52주입니다. 52번의 예배,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공예배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적 기관입니다.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중직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자리는 여기에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냥 웃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회장님이에요. 교회 회장님이 많으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회장님 소리 들으시랍니까? 나오세요. 나오셔요. 어떻게 김혜경 회장님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찔리신가 보네. 회장님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치유의 망대, 기도의 망대, 순례자의 여정 52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임도 마음에 담고 울산에서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새해에 가면 또 갈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 두 구절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의 능력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일체의 비결이요,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또 말씀 하나는요, 잘 아실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등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요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2025년에 있었던 일들은요, 응답은 간직하시고 나머지는요 버리시면 돼요. 그 은혜 응답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뭐 있고 없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그리스도의 열매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치유 대상자, 치유받은 자, 치유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망대를 사용하여 없어서 여호와를 낭망하며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순례자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앞서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게 하여 없어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며 주만 바라봅니다.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날마다 임마누엘 여정 되어지게 하사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간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어지기 원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 기도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고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한 순례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